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도 귀하게 여겨야 자기 것이 된다.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도 귀하게 여겨야 자기 것이 된다. 성경 본문은 아가서 5장 2에서 7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다음은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4월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주일에는 어떤 주제의 말씀이었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도 행해야 받는다.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도 행해야 받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도 귀하게 여겨야 자기 것이 된다라는 주제로 주일에 속편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그 축복을 받나요? 자기가 행해야 받습니다. 오늘 수요 주제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도 귀하게 여겨야 자기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말씀 시작합니다. 새벽 계시 말씀입니다. 선생이 새벽 1시에 깨서는 선생이 눈을 떴는데 또 잠을 자니까 상대가 선생에게 공격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선생이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시간을 뺏기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간의 승리입니다. 시간을 뺏어야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시간마다 그 시간 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뺏어야 돼요. 시간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을 행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그 시간 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그 시간을 귀히 씁니다. 그런데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시간을 귀하게 쓰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을 귀하게 쓸까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할 일이 있어야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근데 할 일이 없으면 어때요?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만사가 귀하게 여기면 귀하고 모든 만사가 그냥 보통으로 여기면 보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치를 상실하고 뺏깁니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섭리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구원자를 뺏기고 천년 혼인 잔치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그것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주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보낸 주도 자기가 보통으로 여기면 보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도 보통으로 대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면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통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그냥 보통으로 대하며 삽니다. 잘 들어봐요. 무엇이든지 쓰는 대로 귀하게 여기거나 보통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야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귀한 것을 영계에서 느끼니까 압니다. 기도를 안 하면 무엇이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겪으면 그때서야 필요한 자를 애타게 찾게 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물건도 쓰면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물건을 쓰지 않으면 귀한 물건인데도 그 물건이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려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만사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의 귀한 가치를 잊으면 어떤 것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자기를 구원해서 자기의 육신 일생 잘 되게 해주고 자기의 영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해주는 구원자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됩니다. 만사의 모든 것은 모든 것, 시간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나는 저것의 가치성을 알고 귀하게 여겨. 그러면 그것은 그 가치성을 알고 귀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귀한지도 모르고 가치성을 몰라. 그러면 절대로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아요. 성경 아가서 5장 2에서 7절 같이 다시 상고해 볼게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린 자가 왔는데도 시간을 뺏기고 사랑하는 사람도 뺏겨버렸죠. 그가 떠난 후에야 알고 찾다가 결국은 자기의 사랑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섭리사를 나간 자도 그러하고 섭리사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시간 뺏기고 사랑하는 사람 뺏기고 다 뺏기고 그가 떠난 후에야 알고 찾다가 자기의 사랑도 뺏기고 이런 자가 섭리사 안에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주십니다.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걸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안 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감동이 안 돼요. 귀하게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생각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해야 할 자도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자인데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귀한지, 그 물건이 얼마나 가치성이 있는지 생각이 없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받지 못할 때는 아무리 사랑해야 될 자인데, 아무리 귀한 자인데도 귀하게 보이지 않고 사랑해야 할 자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럼 아예 생각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도 귀하게 생각해야, 성령님도 귀하게 생각하고, 구원자도 자기가 귀하게 생각해야 귀하게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대해주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것에 대한 귀한 가치성을 알고 대하는지 그걸 보고 하나님도 그 생각대로 대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모든 것,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얼마나 귀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됩니다. 한 여자나 한 남자를 놓고서도 누가 귀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이 됩니다. 나무도 돌도 어떤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됐든 돌이건 어떤 보아든지 간에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자가 값을 더 주고서라도 사가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가 귀하게 여겨야 자기 것이 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축복을 줘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자, 그래서 뭘 하러 갔나 봤더니 옛날에 섭리사에 오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을 하러 가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유로 설명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고무풍선이 바람에 굴러가는 것을 보고 그 고무풍선을 쫓아가다가 물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는 격입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어린아이를 끌어당겨서 죽음을 피하게 하고 데려와서 생명의 구원자가 하늘이 그에게 준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상세계의 길을 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없어져서 찾아봤더니 그 어린아이가 그 옛날 풍선을 가지고 놀러 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풍선이 바람에 날려가니까 그 풍선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풍선이 깊은 물로 날아가니까 건지러 물속으로 쫓아갔습니다. 섭리자를 떠나간 자들이 그러합니다. 영상 1번 같이 상고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육신 일생도 축복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무능해지고 무식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무감각해집니다. 섭리사에 왔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돔 땅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명해서 지금 죽음을 피해 가는 중인데 이 롯의 아내가 안 보였습니다. 롯이 자기 아내가 뭐하나 하고 쳐다보니 롯의 아내가 옛날에 하던 짓과 재물에 미련을 두고 뒤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컸어도 귀한 것을 모르면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이 커도 귀한 것을 모르면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뻐서 쫓아가게 하고 조건을 세워서 얻게 해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귀한 것을 깨닫게 하고 감동시키고 기뻐서 그 귀한 것을 쫓아가게 하고 조건을 세워서 얻게 해 주십니다. 항상 가치를 잃으면 같이 못 산다 하였습니다. 가치를 잃으면 같이 못 산다 하였습니다. 영상 1번 끝. 자, 같이 잘 배워보겠습니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귀한 게 귀한 줄 몰라요. 귀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상실하는 것은 각종 축복을 뺏기는 것입니다. 귀한 줄 모르고 마음을 상실하는 것은 각종 축복을 뺏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처음에는 귀한 것을 알고 갖은 노력을 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으니까 자기가 받은 것도 점점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그것도 관심이 없게 되니까 나중에는 뺏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점점 뺏기게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얻게 됩니다. 돈, 명예, 구원, 사랑, 주도 귀하게 여겨야 얻습니다. 환경, 나무, 이 모든 것들 귀하게 여겨야 사오게 됩니다. 돈, 명예, 구원, 사랑, 주, 환경, 나무 모든 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뺏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뺏기고 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뺏긴 후에 그제야 압니다. 영상 2번 같이 상고할게요. 하나님을 뺏기고 주를 뺏기면 영원한 것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를 뺏기면 육적인 것도 뺏기고 영원한 것도 뺏기고 모든 삶을 다 뺏깁니다. 물과 식물의 세계를 떠나서 사막에 가볼까요? 사막에 가보면 거기가 처음에는 모두 다 보이니까 사막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막을 재미있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처음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모래스키도 탑니다. 그러다가 사막에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불어서 모래 사막의 지옥 세계가 수시로 일어나고 모래 사막에서 밤이 되면 한파가 오고 야수가 와서 일순간 지옥 고통이 닥칩니다. 물 없는 사막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품을 버리고 떠나가면 자기로서는 기뻐 지내지만 거기가 지옥입니다. 결국은 모래사막같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품을 버리고 가버리면 결국은 모래사막과 같습니다. 모래사막에서 어때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를 갈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기간은 모래사막에서 싹이 날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를 갈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품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날이 모래사막에 지옥 고통이 오는 그 날이 호련히 옵니다. 하나님 품의 사랑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은 모래사막의 지옥 고통을 피하지 못합니다. 호련히 그날이 옵니다. 영상 2번 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귀한 것을 알고 깨달으려면 귀하게 써야 한다 하셨습니다. 귀하게 써야 한다. 귀하게 쓰는 자는 누가 팔아라 해도 그거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귀하게 써야 뺏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써야 합니다. 사람도 만물도 귀하게 여겨야 자기의 것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타인도 만물도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겨야 자기 것이 됩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야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구원자도 귀하게 여겨야 내 것이 됩니다. 말씀도 귀하게 여겨야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면 마음을 움직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셨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자, 태양이 귀하다. 이것을 정말 알고 태양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자는 태양을 만든 창조주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삽니다. 그가 태양을 좋아하고 창조주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주를 좋아하고 사는 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따르면 누가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여기면 자기 것이 돼요. 자기가 그것이 좋아서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을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가 누구보다도 자기만 더 특별하게 사랑을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심정, 주의 심정을 모르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도 주도 그 사람을 다른 자와 같이 보통으로 대하시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보통으로 대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자들 대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냥 보통으로 대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잘 들어봐요. 너무너무 특별히 사랑해서 많은 자들 중에서 뽑아서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몰라주고 보통으로 대하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이것을 다시 돌이키려면 얼마나 걸리느냐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400년도 넘어야 한다. 귀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대가로 값을 치르게 하고 그 값을 치르는 그것이 끝나고서야 다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매일 다른 자보다 귀하게 대해준 것, 축복해 준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특별하게 대해주셨는데 그냥 몰라주고 보통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죠?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400년도 넘어야 된다. 언제까지? 그가 귀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대가로 값을 다 치르게 하고 그게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이 다른 자보다도 자기를 더 귀하게 대해주고 더 특별하게 사랑해주고 축복해줬다.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세 가지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첫째, 다른 자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 그 다음은 반개 주관권에서 보통으로 사랑하는 자. 그 다음은 뜻을 벗어난 자다. 자기가 어느 쪽인지 깨달아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세 가지. 다른 자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 그 다음은 반개 주관권에서 보통으로 사랑하는 자.
그 다음은 뜻을 벗어난 자. 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도 세 가지다. 하나는 마음이 좋아서 특별히 택하고, 하나는 적극적이라서 택하고, 하나는 꾸준하고 믿음직해서 택했다. 자기가 자기 것을 알지 않느냐? 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세 가지. 마음 좋아서 특별히 택하고, 적극적이라서 택하고, 꾸준하고 믿음직해서 택했다. 자, 자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변한 자는 골칫거리다. 변하면 썩으니까 나 하나님도 그에 대해서 변한다. 너희는 변치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하는 자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몰라서입니다. 영원히 변하는 자는 미련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쓴 잔을 먹이면서 특별히 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쓴 잔을 먹이면서 특별히 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사랑하면 자주 쓴 잔을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할수록 자주 쓴 잔을 먹이는 것은 그래야 단 것,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면 끝나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딱 한 개입니다. 잘 들어봐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뺏겨버리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은 없어요. 세상에서 단 한 개,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뺏기면 끝납니다. 월명동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합니다. 월명동같이 생긴 모양도 세상에서 딱 하나입니다. 월명동은 신기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양입니다. 게다가 월명동에다가 최고로 좋은 하나님 궁을 건축했습니다. 여기에 손대고 해를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형벌을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도 귀하게 여겨야 자기 것이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은 귀하게 여기는 생각,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생각,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귀한 것의 그 가치를 모르면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